단지 아들이란 이유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 아들이란 이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몇 주 전 TV에서 우연히 광고를 보게 되어졌는데 아주 인상적인 광고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의 독백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이었는데 그 사람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수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머리 위에 떠 있는 숟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숟가락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 위에 흙으로 된 숟가락이 항상 그 사람 머리 위에 떠 있고, 어떤 사람 머리 위에는 금으로 된 숟가락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F 광고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들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맨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아스팔트를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다음부터 이 독백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머리 위에는 숟가락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바둥바둥 되는데, 아무리 자기의 숟가락으로 저 사람들 숟가락을 견주해봐도 도무지 되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그러면서 정리되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지 그 집의 자식이란 이유 하나로, 그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누구는 금수저의 인생을 살고 누구는 흙수저의 인생을 사는 지금의 현실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열왕기서를 마치게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열왕기하를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열왕기상의 22장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고 다스리는 신정정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이 초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의 신정정치에서 왕이 다스리게 되지는 왕정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왕정정치로 바뀌게 된 이후의 역사를 정리해 준 것이 이제 열왕기, 이런 내용으로 소개되어지는데, 그 열왕기의 내용들을 그동안 묵상하면서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왕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왕족이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몰살하고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왕이 되어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보면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민족 안에 그 왕족의 후손으로 이제 계속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남유다는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왕들이 수없이 많은 왕들이 소개되지만 그 왕들 가운데 어떤 왕은 성경에서 참 선한 왕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왕들이 있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향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왕들도 소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 마지막 22장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50절과 51절에도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니까 그 왕의
후손이,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지니까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우리 이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해 주는 게 50절과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절과 51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50절 51절에 보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왕이 되어지는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가는 악한 왕가로 소개되고 어떤 왕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한 왕가로 오늘 성경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0절 5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이나 아하시야라는 사람에 대한 그 왕의 행적이라는 것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 여호람,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죠. 그 여호사밧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회하며 가르치고 교육시켰던, 그러면서도 아쉽게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여호사밧과 달리 아합의 딸 아달랴와 함께 결혼하게 되어졌던 이 여호람은 그 이후에 아버지와 달리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그 남유다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까지도 일으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부둥 쳤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이 여호람은 오히려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오늘 그의 행적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되어지는 것,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 역시 52절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아합과 못지않게 오늘 그가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왕들을 다 어디로 갔다고요? 어느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줘요. 오늘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52절과 5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52절 53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왕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행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엄격하게 이런 내용들을 근거해서 본다면 이들은 왕의 자리에 도무지 앉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도무지 이런 자들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도 성경 속에서 이들이 어엿하게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아들이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해주는 비밀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흐름이 우리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인품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졌다면 악한 왕들이 그 이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으로 그냥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위기가 돼도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믿는 까닭에, 그런 모습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저 나라의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으로 세우고 그 악행을 저질러서 백성들과 나라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라는 궁금증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땅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격이 없는 자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동안 부와 더 나아가서 권세까지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역사 속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함께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설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런 흐름이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왕들이 되어지는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분명하게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가연적인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원래는 이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성격과 같은 모양으로 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인데, 요는 어떤 것이냐?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점점점 타락해지고 이상해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던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로 서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왕들처럼 죄악의 길을, 악행의 길을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맞는 것 마냥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 교인의, 성도의 모습으로 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끝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들이 엉망진창,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나 보이는 교회나
타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모습으로 되어져 갔다라는 그런 판단과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아들이란 이유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아버지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겸손히 섬겨주심으로 오늘 이 땅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아들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세상 앞에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시작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진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꾸만 우리는 수렁에 빠지듯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으면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인데 삶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 마치 여호사밧 왕 아들이 여호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나는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는 다 더 이상 끝났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순종하시며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새벽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증명되어지는 자녀들로, 성도로 우리가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열왕기상 22장을 마무리하면서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이 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로서 이제는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아들됨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오늘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백성으로 드러내고 살아내는 모습으로 서는 그 자리가 천국이요, 그 천국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지는 현장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아들됨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살아나고 증명하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교회이지만 보이는 교회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서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모습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또 7월 6일 우리 새생명 축제에 진정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인 내가 나의 가까운 지인 VIP들을 초청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로 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